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하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활절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예배 마지막 우리가 주기도문 송을 부를 때 한 주 한 주 배워가는 이런 내용이 생각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약속했듯이 사순절 동안 잠자기 전 침대맡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가능하면 그때 주기도문이 생각나셔서 자기도 모르게 주일에 배운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기서 욕심을 좀 더 낸다면 우리 기도 속에 주기도문의 정신이라 그럴까요? 그 주기도문의 의미, 뜻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삼고 우리의 기도를 거기서부터 발전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에서 막 살아나고 녹아들고 이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해서 삶의 예배가 된다면 이건 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최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문서가 있습니다. 12사도의 교훈이라고 부르는데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아주 일찍입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데 아주 꼭 필요한 매뉴얼과 같은 아주 소책자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이 디다케에는 기도에 대한 섹션이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섹션 전부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세례 엄청 엄격하게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기도문. 그리고 한 가지 맨 끝에 덧붙였습니다. 매일 3번씩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기도문을 배우는 동안 우리도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게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요일에 그 설교 한번 다시 듣고 또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말이죠.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신앙이 숨을 쉬고 살아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힘이 듭니다. 습관이 될 만도 한데요. 우리가 3년째입니다. 목요일날 설교를 다시 듣는 것 이거 3년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될 만도 한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예산일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건 스피리추얼 배틀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싸움이다.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한참을 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배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일리 넘어가가지고요. 차근차근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잖아요. 그냥 주문 이우듯이 막 뜻없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같이 수요예배나 주기도문 할 때는 그 속도로 읽지만 여러분 자리에서 혼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1시간 동안 드라이브에서 직장에 가신다면 1시간 내내 주기도문을 한자 한자를 또박또박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구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셨는지
우리 모두 높였는지 돌아봅니다. 앞으로 이 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셨는지요? 그냥 세상에 몰입해가지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되셨는지요? 야, 이게 하나님 믿는 맛입니다. 하나님 믿는 경이요, 하나님 믿는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가는 곳에 의와 화평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임했는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속의 예수님 말씀 참 놀라운 선포였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만 올바로 이해해도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이단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다고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집단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주 자신이 하나님이요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저 구절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단에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게 예사로운 말씀입니까? 감격적이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괜히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헤맬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의 삶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지난주 제가 사는 옆 동네 벌링게임에서 정말 큰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엘카미노 리얼 길을 다 덮쳤습니다. 야, 제가 산책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옆에 있는 저렇게 큰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가 큰 데를 피해서 산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에서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사고가 많이 났는지 지금 생명이 위협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앰뷸런스를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도 떴어요. 우리 지역에 비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올해는 꽤 춥고 비가 참 많이 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주일만 되면 비가 오네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이틀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산업은행 정도의 규모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목요서신했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40시간에 문을 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은행이 어려우면 모자라는 돈을 은행간에 다 꿔주는 그 오버나잇 꿔주는 하룻밤에 꿔주는 돈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 막았습니다. 요즘은 셀폰으로 그냥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예금을 막 빼다 보니까 예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주식도 곤두박질을 치고요. 무서웠습니다. 전 저것을 보면서 야, 무섭다. 언제 이 세상이 저렇게 폭락할지 모르겠구나.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자리를 마련이나 해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혹시 아닌지요? 팬데믹을 겪고 나서인지 몰라도 이런 작은 일이 생기면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리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을 향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내내 이 기도를 드렸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도 이루어지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형 명령이에요.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완성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간청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21절인데 글씨 작으니 제가 읽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만큼 이 기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도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하늘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하늘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은 어디나 하늘이지요. 그렇다면 땅은 어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땅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이 하늘이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작은 것 갖고도 짜증내고 화내고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었다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땅입니다. 이처럼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상실한 상태고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꼭 필요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사정에 맞게 또 세상을 보면서 아주 무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써서, 패러프레이즈, 다시 써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그 뜻을 알아야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 주기도문에서 배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세상과 구별해서 섬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성품과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음 주부터 배워갈 주기도문의 후반부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제가 읽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다가 잃어버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분들까지도 다 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으며, 원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에서 배우고 있죠. 딱 지금 맞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애매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부흥받은 하나님 백성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이고 그야말로 땅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가 망가졌습니다. 지구가 아픕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세상이 너무 각박합니다. 경쟁적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변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16위 하는 은행이 40여 시간에 무너지는 세상이 아닙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파벌이 생기고 총기 사고가 나고 눈살이 저절로 찌푸러지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망가져도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 추하고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이 교만한 세상을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낸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노예 해방 대표적이죠.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운동 대표적이죠. 저런 게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졌겠습니까? 놀라운 분들입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수정헌법 16조에 의한 것인데 1920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여성들은 투표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요, 돈 있는 사람만 투표했습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전까지 여성들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었어요. 배제했습니다. 미국 모든 여성의 어머니라고 하는 수산 앤토니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여성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파는 달라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 정의, 차별 없음을 세상 속에서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는데 참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꿈꾸는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바람, 계획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추하고 험하고 장차 망할성이라고 해도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편한 대로 기도해요. 내가 좋은 것만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땅의 기도입니다. 하늘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기도입니다. 땅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합시다. 또 힘닿는 대로 그 일에 참여합시다. 노예를 해방시킬 정도의 큰 일은 못해도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 한 가지는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가지는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있다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가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분들이 나오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땅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하늘나라로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사명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땅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 도우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행하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